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라는 큰 일을 치루었습니다. 다 투표하시고 또 참정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보는 여럿 있어도 또 선출되는 사람은 한 명이지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두 사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다른 이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겠지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엔 참 많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도 열립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경쟁을 합니다. 열심히 각자의 나라를 응원하겠죠. 성도인 우리는 우리나라를, 또 성도인 그 나라의 성도들은 그 나라를 응원하겠죠. 도대체 누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되고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기도를 왜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더라. 그래서 점차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죠. 또 어떤 일들은 그처럼 어떤 나와 또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들,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참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1967년 6.1 전쟁 때의 사진입니다. 6.1 전쟁이 무엇이냐면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하는데요. 1차 중동전쟁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여서 재건이 될 때, 그때 아랍 국가가 쳐들어와서 1차 중동전쟁이 발발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 후에 2차, 그리고 67년도에 이제 3차 중동전쟁이었어요. 그런데 3차 중동전쟁도 아랍의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죠. 많은 땅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때에 특별히 예루살렘, 동예루살렘과 저희가 통곡의 벽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통곡의 벽을 다시 되찾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의 군인이 감동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7년도에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예루살렘의 일부를 다시 되찾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에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고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말세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땅이 되었다가 거의 2000년이 흘러서 67년에 드디어 유대인들의 손에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가 여기까지 찼구나.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있는 것이 이제는 여기까지로 맞춰졌구나. 드디어 우리 손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세대의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67년부터 도대체 한 세대가 언제까지냐? 30년이냐? 40년이냐? 아니면 70년이냐? 이렇게 나름대로 연도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67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예수님 오시는 것이죠? 아니,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상황이 이 베드로 후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조롱하는 이들이 그럽니다. 태초로부터 온 세상이 다 그대로 있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드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요,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것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비춰보면 당연히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느냐? 하나님 좋으시는 거 아니냐? 너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까지 응답을 지체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가 멀어지죠.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이 기도해서 뭐 하는가?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이거는 도대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우리의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죠? 자녀 문제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 관계,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늘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자,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시간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하루가 1000년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치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그런 역사처럼 6000년 정도의 이 땅의 역사가 흘러가고 나면 7000년째에는 뭔가 이제 종말의 그 안식의 때가 오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는 건가요? 사람의 시간표는 점점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녀를 한번 낳아보자 라고 하죠. 그래서 종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든 인간의 시간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이 되었죠. 100세 때에 이르러서야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지만 역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침묵의 시간들로 감옥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자 17회의 꿈의 약속을 받고 13년이 지나서야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참 많은 억울한 세월들이 흘러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40대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80세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맡기시죠.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능히 살리실 수 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도착해서 이제는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우리는 시계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여전히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바로 그러한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침묵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사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잘못된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구하는 걸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며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가려지게 된다. 이제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중요한데요. 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대요. 이 중요한 거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를 품어주며 그 안에서 함께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처음에 살펴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못 구한다고 했잖아요. 바른 동기, 바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바른 삶,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바른 삶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때로 그 응답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관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살펴보시는데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늘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또 사실 뭐 이게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바른 관계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이것은요. 이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안 오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응답을 지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고요. 더디다라는 건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게으르다. 하나님이 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게으른 것처럼 보이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10번 기도하면 한 번 들으시나?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그리고 좀 빨리빨리 일어나서 행하셔야 되는데 졸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도대체 하나님이 너무나도 게으르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만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오시지 않고 이 재림을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다리신다가 아니라, 가만히 계신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복음들을 증거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특별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구원에 관한 일들을 하고 계시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하는 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언제 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 지금도 참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바로 그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우리가 구하는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지금의 이 문제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영원의 관점 속에서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아가는 게 정말로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가 너무 싫어했죠. 떠나지 않습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건 싫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했었던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를 아꼈느냐, 나는 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다 아끼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요나 아니고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 일이에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를 사용하셔서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한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그 기도의 응답의 지연 속에서 세상의 유한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유대교 랍비라고 하는 하페츠 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뉴욕에서 사는 아주 부유한 한 여인이 놀러 오게 됩니다. 뭐 덕망 있고 유명한 랍비의 집에 찾아왔어요. 집에 딱 들어오니까 그 허름한 집에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가구가 딱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가구들은 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는 굉장히 명망 있고 유명한 랍비였는데 어떻게 집이 이렇게밖에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제 가구요? 저는 여기 여행 왔으니까 당연히 제 집에 있죠. 저는 가구가 없어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거기가 내 본향이니 이 땅에 있는 것 속에 그렇게 마음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뭐 가난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지 말라라는 바로 그런 교훈을 담은 예화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누구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이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을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다 외인들이었다. 이들은 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 자신들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증언하며 살았다.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 믿음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때로는 이 땅에 없어질 만한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거야.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사라지게 될 거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거다. 너희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늘이 사라지게 될 거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다라는 것은 심판받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고 살았었던 것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기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세요 주시라고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들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양분이 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세상에서 좀 어떻게 내 자존심이나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조금 높여볼까라고 하는 우리의 잠시 잠깐의 욕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결국 다 타버릴 것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의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한시적인 것들을, 유한한 세상이라는 것들을 보도록 하는 그런 시선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유한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저 지나쳤던 것들이 기도하는 것 통하여서 새롭게 보여집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새가족 환영회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이게 보면 준비할 게 많아요. 별도의 식사를 또 준비해야죠. 식사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막 이렇게 날르고 하는데 이게 또 무거워요.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찬양 준비, 또 각종 뭐 데코레이션 준비, 또 인도하시는 분, 수많은 그런 시간들의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 가족들이 들어오시면서 안전하게 잘 들어오시고 또 환영을 경험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냥 새 가족 환영회가 있으니까 있는 거고 뭐 하니까 하는 거고라고 하면 지나쳐 버릴 일 속에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점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가족 하니까 좀 있으면 열릴 텐데 정말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좋았네 감사하네라고 지나가는 많은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다른 은혜와 감사가 그 시간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롭게 보이고 발견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기도했죠. 내 육체에 가시 좀 없이 해주세요. 나 육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 불편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없이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시선을 바꾸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다.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강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이미 주신 것들 속에서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더 풍성한 소망으로, 아니 새로운 소망으로 그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그렇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점점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매년마다 자식이 없어서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이 있었죠. 엘가나의 다른 부인이. 그 다른 부인이 자기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습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그 격동함을 당해야 했었던 한나의 마음, 그는 기도했겠죠. 내게도 자식 주셔서 저 브닌나가 나를 향한 저 입이 다물어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죠. 수년 동안이나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나서 어느 날 역시 간절한 마음속에서 붙들며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자녀였지요.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기도가 아마 이렇게 바뀔 줄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분명 처음부터 그런 기도 안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정말로 그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생명은 사무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전무후무한 삼중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위인이 되었죠. 한나가 이 아이를 놓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했을 겁니다. 그냥 일단 자식 주세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 무응답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의 기도는 다듬어지기 시작하였고 그의 마음은 다듬어지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소망으로 그의 기도가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되며 아버지 앞에 응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관계의 어려움들이 이제 원만한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죠. 단순히 병고침에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바로 그것들로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재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더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바라며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날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려라, 소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원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죠? 어떻게 오시죠? 이것이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그 관심을 이끌고 계십니까?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너 그거 기다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그런데 너의 초점은 그래서 그게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네가 그 시간을 어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될 것이냐. 경건함 속에서, 거룩한 행실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현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존재답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시선이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무응답은 그냥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내 변화의 시간이어야 한다. 내 변화의 시간이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환경의 변화겠지요. 주셨다, 아멘 하고 끝나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때로 이런 기다림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요셉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모세는 능력이 무엇인가, 참된 힘이 무엇인가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 시간들을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는가,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예배를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다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을 변화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언제 응답하십니까?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룩함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응답 속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인데, 그 신뢰 속에서 이 시간들을 살아내며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언제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맞으세요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성도다운 모습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찾게 하신 것들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소망하게 하시는 것들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을 언제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며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바로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 오늘의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시는 일하시는 시간들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다운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